아찔한 사랑이 있다.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에 산이 많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그 옛날 제가 복무했던 한 산이다. 접근산, 대성산이다. 그러면 적어도 저에게는 특별하겠지요. 그리고 그 높이는 이내 두려움의 높이로 다가올 것입니다. 왜냐? 그 산, 그 높이쯤에서 얼굴과 손에 동상이 걸렸었습니다. 10월부터 눈이 와서 이듬해 5월까지 눈이 왔습니다. 즉, 얼굴과 손에 동상이 생길 높이라는 것이고 5월에도 눈이 올 수 있는 높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지붕으로 불리우는 에베레스트 산을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죠. 8,800m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산은 1,000m쯤, 1,100m쯤 되는데 8,800m, 8배 높아요. 장비 줄 테니 당신 올라가라.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절 것입니다. 사실 돈 준다 해도 안 갈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산 어느 지점까지 오르면 동상에 걸릴 것이다. 그 동상, 우와, 생각이 나겠죠? 계속 어떤 지점에 오르면 산소통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정상에 올라간다? 생각할 수 없어요. 저는 실제로 에베레스트 산에 가봤거든요. 물론 가서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배회한 것 뿐이지만 그래도요, 그 높이는요 아찔합니다. 이 찬바람이 불 것이다 당연히 예상되도록 차창 밖에요 하얀 그 눈보라 비슷한 것이 위에 계속 끊임없이 연기 날리듯이 날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마어마해요. 그 밑에서 위를 올려볼 때 아찔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랑, 저는 그런 아찔한 높이의 사랑이다. 인간이 도저히 오를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랑 시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일단 포기하십시오.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쳐다만 봐도 현기증이 높은 그런 사랑입니다. 너무 쉽게 오늘 본문을 접근하면 안 돼요. 아예 이 사랑은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이구나, 그런 마음을 먹으십시오. 왜냐? 우리가 읽은 8절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영어 표현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Love never ends. 사랑은 결코 끝이 없다. 그런 의미죠. 원문 그 뜻입니다.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 표현도 아름답고 좋지만 단순 명료하게 끝없다. 인간의 사랑은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안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요즘 과학 발전으로 인하여서 사랑은 화학작용이라 그러죠. 남녀가 사랑한다 그러면은요 몇 가지 호르몬이 생성됩니다. 옥시토신, 엔돌핀 이런 쾌감 호르몬이 나오고요. 중요한 두 가지가 더 나오죠. 도파민.
이 도파민은요, 아주 이렇게 마약할 때 이렇게 환각 비슷하게 이것이 도파민이 도출되고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밤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안 졸려. 더 총명해져요. 그런 게 있고요. 더 중요한 호르몬이 있는데요.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요. 페닐에틸아민. 이 호르몬은요, 이성적으로 제어가 힘든 열정을 분출시킵니다. 그래서 몽롱하게 하면서 사랑하는 한 대상에게 집중하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호르몬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이 페닐에틸아민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가 4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몸에 내성이 생겨서 효력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 통계적으로 보면 4년 이후로 이혼이 갑자기 는답니다. 4년, 8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화학작용 끝냈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 어떤 사랑이 될지라도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내가 안 하고, 그러니까 계속 사랑하고 싶어도요, 환경으로도 사랑 못 할 수 있고요. 등 떠밀려서 끝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에요. 무한할 수가 없는 거죠. 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문학 작품 속의 그 애틋한 사랑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미오와 줄리엣, 제인 에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냉정과 열정 사이, 오만과 편견, 위대한 계집이. 또 있을까요? 뭐 많아요. 근데 제가 퍼뜩 생각나는 것은 그 정도. 근데 다 보면 시작이 있는데 끝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애틋해. 그것이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이 우주가 우연히 존재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 숫자를 보고 제가 너무 놀랐는데요. 그 비슷한 이야기를 지난 금요일 그 자녀 세대를 위한 금요 성령 집회 때 홍종철 목사님도 한 적이 있는데 그와는 약간 다른 부분의 수치인데요. 우주가, 그러니까 이 우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요, 우연히 존재할 확률, 그것이 10의 60제곱분의 1이래요. 와닿지 않죠? 수학에 약한 저는, 또 과학도 상당히 약한 저는 이게 개념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설명하는데 그 설명 들으니까 개념이 확 와닿아요. 어떤 확률이냐 하면 200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여러분 빛이 1년 갈 수 있는 곳에 갈 수 있는 것이 1광년이잖아요. 근데 200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요, 2.5cm 관역을 향해서 총알을 쏴서 명중할 확률이래요. 저는 너무 생생해요. 왜냐? 제가 군대 가가지고 총을 쐈는데요, 20발 쐈는데 2발 맞췄어요. 근데 그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뭐 별로 길지 않아요. 보통 500m입니까? 1000m입니까? 하도 오래돼가지고 생각이 안 나요. 1000m도 안 돼요. 그런데 20발 맞춰가지고 20발 쏴서 2발 맞췄어요. 제가 그거 2발 맞추고서요, 얼마나 소위 PRI라고 하는데, 나머지 공부 이제 다시 쏴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엄청 뒹구르고 군기 잡히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0억 광년 떨어져 있어. 그런데 그 광역이 2.5m예요. 2.5cm예요. 그게 10의 60제곱분의 1이에요. 그게 이 우주가 이렇게 생성될 확률이랍니다. 그래서요, 똑똑한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요새 현대의 과학자들은요, 우주가 우연히 생성되었다? 이걸 안 믿는데요. 어떤 강력한 일인이 우주를 만들었다. 거기까지는 이구동성으로 찬성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그랬냐면 더 스피릿, 이 우주에 스피릿이 있다. 그래서 그 강력한 힘이 이 우주를 규합했다. 그러니까 조물주에 대하여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양심적이고 적극적이고 생각할 수 있는 과학자나 철학자가 이해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런데 과연 이 우주를 만든 자가 사랑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말을 하고 혹은 사랑 있다 없다 이렇게 갈려요. 그냥 아예 우주 정신이다. 그래서 스피릿이라는 표현을 한 거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더 마인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성경 명확하게 선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건 믿기 무척 어렵죠. 쉽지 않죠. 그러나 성경과 역사와 여러 생각해 보면 한 사실만 인정하면 돼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사랑으로 이 땅을 운행하시고 인생을 사랑으로 창조하셨다. 그것도 당연히 받아들일만 하는데 그게 어려워요. 왜 그런가? 바로 인간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너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랑에 대해서 좀 쉽게 알아. 그렇지 않습니까? 내식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꾸만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나의 사랑에 근거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 안 되고 믿을 수 없다. 사랑이 있는 조물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성경의 하나님의 사랑은요, 달라. 헬라어 원문에는 오늘 8절부터 쭉 나온 사랑, 이것을 아가페라고 특별한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이 아가페는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고요? 끝이 없다. 여러분, 이러면 사실은요, 이 엄청난 파장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업다운이 있어요. 감정, 사랑의 감정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사라지기 십장이고, 사랑의 감정이 있다 손 치더라도 두꺼울 때가 있고 엷을 때가 있어요. 나 도저히 그 사람 안 보면 안 돼. 그럴 때가 있는데,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랑이
옅어질 수 있는 거죠. 사멸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변화무쌍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 100 꽉 차서 쭉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끝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올구다. 쭉 가니까 나같이 않아. 이 사랑에는요, 편협성이 없고 이기적인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편협해요. 이기적입니다. 자,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해 보십시오. 내 자녀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니까 남의 자녀가 밥맛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 내 자녀보다 공부를 더 잘해. 내 자녀보다 운동도 더 잘해. 내 자녀보다 더 잘생겼어. 마음이 어떻습니까? 울적해? 무척 많이 봤어요. 그거는 편협한 사랑이죠. 사랑의 이기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이 국가에 대한 사랑이요,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 행위도 합당하게 생각하고, 또 어느 부분 국가 지상주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거 다 오직 우리나라 최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그런 국가 지상주의를 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다 포괄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말한 적도 있지만, 그 이은혜라는 사람, 저는 처음에 그 이은혜가 그 은혜 해자인 줄 알고 혹시 기독교인 아닌가 해가지고 되게 심쿵했거든요. 보니까는 바다 해자두구만요. 어쨌든 이 사람은요, 내연녀와 사랑했잖아요. 그죠?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어찌 된 건지 그 남편은요, 자기들 이 내연녀와의 그 강한 결속력의 사랑 때문에 이 사람은 거의 버러지같이 생각했잖아요. 이게 병폐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 중요합니다. 만일 사랑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그 사랑은 악마가 된다. 유명한 사람의 말인데, 이렇게 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럼 악마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에 방해되는 건 다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이 오늘 본문의 사랑, 이것이 왜 하나님의 사랑일 수밖에 없냐? 왜 아찔한 사랑인가? 그것은요, 무한한 확장성의 사랑이에요. 우리는요, 한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이 호르몬이 나오는 것도요, 그 한 대상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부인을 여러 거느린 요즘에 그 중동의 돈 많은 부자들, 과거의 왕족들,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은요,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나누면 나눌수록
이 본인도 힘든 것이고 상대편도 힘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랑은요, 무한한 확장성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완성케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8절 중요한 내용이 있고 9절, 10절, 11, 12절 쭉 보게 되면 이제 논증으로 예증을 하고 있는데 딴 거 다 없어지는데 이 사랑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완성케 하되 하나님 나라까지, 천국까지 완성케 하는 거예요. 엄청나요. 대단해요. 인간의 사랑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 사랑,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다? 포기하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 사랑 나는 불가하다. 그 아찔한 높이에 두 손 번쩍 드십시오. 야, 도저히 나는 못 오르겠다. 그렇게 꼭 하십시오. 근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이요,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이것이 깊은 울림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포기하고 끝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행동이 나와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탑승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승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나는 죽어다 깨나도 이 사랑 할 수 없다. 내 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어떻게 내가 끝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무한한 확장성의 사랑, 온전케 하는 사랑을 끝까지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분께 집중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 기독교의 역사는요,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의 역사 맞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을요, 성도는 행해요. 왜냐?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잖아요. 그랬더니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콸콸 솟게 하시는 거예요.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 시대에 초대교회 당시 아니겠어요? 그때 문헌들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기독교가 공인되었는가? 1세기, 2세기, 3세기 몇백 년 지나가면서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버려진 유아들, 당시에는 여자아이들은 그냥 버렸고요, 또 사생아들도 그렇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고 하는 아이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고요, 다 이렇게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들짐승 밥으로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권이 유린되었습니다. 그때 실제로 문헌에 있는 내용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특수부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 특수부대가 뭐냐면 엄마 특수부대, 유모 특수부대.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가가지고 수거하는 거죠. 최초의 고아원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내 자녀로 이제 데려다가 키우다가 너무 많아지니까 공동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4세기쯤 되었을 때 아주 기독교 탄압에 앞장섰던 황제라, 로마 황제라 할지라도요, 어떤 탄식을 했는가? 기독교인들은 도저히 막을 수 없다.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감당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전통이요, 계속됩니다. 18세기, 저도 놀란 사실인데요, 18세기에도 여전히 유럽 같은데 영국, 프랑스 이런 지역에도요, 유아들을 버렸어요. 왜?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디 뭐 병들었다, 아프다, 그런 아이들은요, 다 버려진 거예요. 그런 사실들을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핸델의 메시아에 대하여서 이렇게 좀 어떤 문헌을 보다가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 핸델의 메시아가 어떻게 초연되었고 왜 그 작품이 유명해졌는가.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을 역시 기독교인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좀 입양을 하거나 이렇게 키운 거예요. 고아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아원 운영을 위해서 핸델이 그 메시아 초연을 한 거예요. 핸델의 메시아를 이제 연주할 때 뭐 일어나서 뭐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그것은 버려진 고아들,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잠깐이나마 묵념으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의 수익금 전액 고아원으로 다 보내게 되고,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가 더 각광받았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20세기에 그 전통이 여전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은요, 어떤 세상에 강력한 저항이 있다 해도 사랑을 베풀기에 부족되지 않아요. 야, 저거는 도저히 사람의 사랑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일들 합니다. 일례로 미국에도 있었잖아요. 마틴 루터 킹의 흑인 해방운동. 여러분, 이 마틴 루터 킹이요, 부당한 법, 노예 잔재잖아요. 그래서 흑인들 따로 하게 하고 여기에 대하여 항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가 유명한데요, 지독하게 반대하는 이들에게, 이 제하의 편지인데 그 가운데 일부 이렇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우리에게 하십시오. 그래도 당신들을 계속 사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감옥에 던지십시오. 그래도 당신들을 여전히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집에 폭탄을 터뜨리고 자녀들을 위협하십시오. 그래도 당신들을 여전히 사랑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요, 울컥했어요. 왜냐? 자녀를 보호하고 싶죠. 우리를 구타하여 거의 반 죽여놓고 가십시오. 그래도 당신들을 여전히 사랑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찔한 사랑을 경험한 이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좀 아쉽죠. 2020년 코로나 막 들어갈 때요, 교회 신뢰도가 32%였습니다. 거의 바닥친 거예요. 기독교 괜찮습니까? 성도들 신뢰합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설문조사에
아우, 신뢰하지 않는다. 아우, 교회 생각하면 싫어. 성도 생각하면. 예수쟁이 생각하면 난 정말 싫어. 이게요, 32%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잖아요. 요즘에 21%로 급락했어요. 딱 2년 걸리면서. 그런데 그런 이유가 여러분들 뭐 자기들만 생각한다 뭐 이런 것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교회만큼 사랑이 없는 데가 또 없대네요. 말은 그럴싸한데 행동은 안 한다네요.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운다네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성도는 끔찍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으로 점철돼서 그렇습니다. 내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내 감정에 충실한 사랑. 내 상황과 현실을 반영한 사랑. 그걸 하다 보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사랑이 많아야 됩니까? 틀려요. 교회에 하나님 사랑이 많아야 되는 거죠.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 끝이 없는 사랑, 무한한 확장성이 있는 사랑. 정말 하나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으로 내가 움직인다면 내 자녀만 껴안겠습니까? 안 그래요. 내 자녀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장성이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됐든 나의 성정과 관계없이 쭉 가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신참 악마가 고참 악마에게 혼이 나요. 왜 혼났는가? 크리스천이 좋아하는 시골길을 산책하게 했다는 이유예요. 지금 이 신참 악마 어떤 인물을 띄우고 있냐면 이 크리스천이라는 이 기독도 이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그런 인물을 처음으로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참 악마가 이렇게 뒤에서 뭐 이제 그 책에는 이렇게 삼촌 악마인데 뒤에서 조절하는 거죠. 막 혼내요. 왜냐? 산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악마 왈입니다. 산책도 못하게 하지만 좋은 책도 읽지 못하게 하라. 왜? 혼자 생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든 바빠서 산책도 혼자 못하고 그냥 대충 책도 바빠서 못 읽게 하고 역시 대충 그렇게 혼잡하게 혼란하게 살라는 거죠. 왜냐? 이렇게 혼자 있으면서 좋은 책이나 산책을 하면 원수를 생각하게 된다. 그때 원수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에요. 원수를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하면 큰일 난다. 이게 빌미를 주는 거예요. 모든 성 무너지는 거 간단하다. 밑에 그만 하면 무너지듯이 이런 거, 이 작은 것을 크게 생각해야지 원수를 못 만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가요, 기독교인이 어떻게 쓰러지는가를 잘 아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바쁘면 어떻게 해요? 산책하면서 생각도 못하네요. 그냥 만보 했나, 2만보 했나 이거 체크하면서 그냥 열심히. 사실은 자연을 보고 생각하면은요, 하나님께 맞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도의 당연한 바거든요. 좋은 책을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인생에 대한 좋은 책들은요, 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기회 자체를 갖지 않는 거 이상해요. 여러분, 아찔한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아찔한 사랑,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그것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민수기에 이 달린 구리 도마뱀을 봤을 때 독뱀을 때문에 물렸던 죽어 나자빠지는 이들이 단순히 구리 노뱀 달린 거 봤더니 살았어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서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있다 한들 뭐 진짜 올라가겠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찔한 사랑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하며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붙잡았다. 그 사랑으로 나는 승리한다. 그러면은요, 우리는요, 넉넉히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